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후반기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요한계시록 공부 6번째에 해당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방언 비슷하게 들리죠? 이거 계속하면 방언이 될 것 같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부터 사빌라에게 뭐의 이니셜인 거 아시죠?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죠. 여기에 있는 중요한 교회 5군데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었던 교회 대표자, 요즘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지역에 잘 알려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그런 박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을 하면서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있다,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의 사실적인 묘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떻다더라라든지,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가 어떻다든지, 그래서 그걸로 오늘의 어떤 유럽연합,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뛰어난 영성가이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였음은 분명하지만, 역사를 초월해서 미래를 점쟁이처럼 맞추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점쟁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점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의 통계적으로 어떤 걸 말할 수 있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이 통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확률이죠, 확률. 일반 점쟁이들의 이야기도 그럴진데, 이 성경 기자들의 말은 전혀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실적으로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한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기독교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이제 그걸 붙들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한번 외워보실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제가 첫자 하면 그 교회 이름 해보세요. 서, 버, 두, 사, 빌, 라. 네. 7교회입니다. 앞에 2교회를 지난번에 5번째 공부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3번째와 4번째를 하게 됩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즘 제가 조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2번 연달아서 매일 묵상에 올렸어요.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8번에 걸쳐서 그걸 쭉 연결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제목이
제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9월 13일에 장로신학대학 총학 학생회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1시간 특강을 부탁을 받아서 강의할 그런 제목입니다. 제제의 삶이요. 종교개혁하고 좀 연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10월 31일로 잡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정문 위에 대자보 형식으로 95개 조항의 신학 논제를 게재했습니다. 그날이요. 그래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마틴 루터가 정한 게 아니라 후대 교회 사가들이 정한 겁니다. 근데 그 95개 조항에 제가 제제의 삶이라고 하는 강의에 이 부분이 나와서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95개 조항이 짧아요. 문장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이렇게 돼서 95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들이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교회 하나의 그 큰 오류가 된 그거예요. 환풍기가 지금 여름 동안 우리가 안 온 사이에 시간을 까먹었나 봐요. 보통 2시부터 정지해갖고 3시 반까지 있는데 시간이 잘못됐네. 이 큰 소리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제스크에 저런 건 뭐 잠깐 껐다가 나중에 다시 켜야 되니까. 저기서 나는 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예. 이 공부하는 여기에 막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들어오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연히 면죄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면죄부. 그 자초지정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이건 잘못됐다. 얘기했습니다. 교황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렇게 유럽 전체에 시행하고 있는 이 면죄부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성서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목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의 아주 작은 촌 동네입니다. 위텐베르크가 말이죠. 로마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거기 이제 미켈란젤로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보다 조금 젊었던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르네상스 그림 회화 이 조각의 대가들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나이별로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입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40살쯤 돼서 죽었나? 굉장히 로마 바티칸에서 각광받고 교황에게 인정받고 율리오 2세라고 하든가 그 교황에게 인정받고 하다가 뭐 작품 많이 만들고 하다가 전염병인가 아니면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죽었을 겁니다. 내 머릿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거 책을 보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미켈란젤로 뭐 그 관계된 그 동영상 이런 것들 좀 봤습니다. 실감이 나대요. 거기 중요한 도시가 바티칸, 이 로마, 바티칸 시티,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 하나의 국가입니다. 작은 건데 종교 국가인데 국가적이고요. 나름대로 다 외교권도 있고 대사들도 오고 막 합니다. 거기이고 또 하나 중요한 도시는 르네상스의 발생지인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거기 이 그림 이렇게 도시 이런 것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실감이 났습니다. 2000년도 가을에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4학년, 큰 딸이 중3 마치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들이 안식년 해서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피렌체에도 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느낌들이 많이 생생하게 살아나더군요. 피렌체가 있고요. 또 해양도시라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부자였던 도시가 또 있습니다. 베네치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네치아, 뭐 벤노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밀라노도 그렇고 대단했습니다. 그게 다 이탈리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산맥, 가장 유명한 산맥이 뭐죠? 그 산 이런 것들이요.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이제 알프스 산맥, 알프스 밑에가 이제 이탈리아거든요. 이게 알프스를 넘어가게 되면 좀 다른 나라가 돼요. 알프스를 넘어서 왼쪽은 프랑스, 뭐 스페인 가니까 그런데 날씨가 좋아요. 근데 알프스를 넘어서 라인강이 알프스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저 북해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알프스에서 내려온 물이 쭉 북쪽으로 가서 북쪽 바다로 빠지게 되는데 그 라인강이라고 합니다. 라인강 왼쪽까지는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가 거기까지는 자기들의 식민지를 생각했어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쾰른이라고 있습니다. 쾰른.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식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인강 동쪽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독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독일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부터 완전히 화적대처럼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날씨도 나빴어요. 계속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사실 그쪽 라인강 병증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베를린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저 촌이죠. 완전히 변방인데 베를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비텐베르크가 금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됐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막 관광객들 거기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성지순례도 거기도 갔을 거고, 마틴 루터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출생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자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인가? 거기서 태어나고, 했는데요. 그 미켈란젤로 그 얘기 뭐 동영상으로 좀 보다 보니까 하여튼 그 역사가 좀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각각의 그림들을 다 정말 멋지게 그렸어요. 근데 각각 이 화풍이라고 하나요? 그리는 이 풍이 달라요. 각각 고유한데 특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 그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과학자 그리고 해부학자 그리고 뭐 등등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림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조각가예요. 어려서부터 조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맡겨져가고 조각을 배웠는데 참 그거 보면서 새롭게 그 조각가의 어떤 안목을 느꼈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요 보통 이렇게 기초를 자기가 이렇게 스케치해 놓고 거기다가 색깔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근데 조각은 여기 모형이 아닌 걸 쪼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벗겨냄으로써 그 실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완전히 이건 접근하는 게 다른 거예요.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하나 놓고 이거를 이제 피에타상을 만드는데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어때 구멍도 뚫어야 되고 옆에 다 쳐내야 되고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보면 핏줄 같은 것까지 다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이 조각을 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런 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돼서 아닌 부분을 이제 쪼아내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작업이에요. 천재 아니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곡가들도 그렇고요. 지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전체 악보, 이 심포니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가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외워서 다 연주하고 뭐 작곡하고 그런 거죠.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각각 그림들이 달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혹시 아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 네?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물과 같은 그림들이 다 있는데 그 천장에 그려진 게 미켈란젤로가 오랫동안 그렸겠죠. 그 사람들 그 작품 하나 하면 수년 걸립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게 지금 모나리자를 피렌체에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근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끝나요. 뭐 다른 작업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500년 전 이때 이야기하고 이거는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사건들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안 끝나요. 그래서 계속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거를 거의 죽을 때까지요. 근데 이게 돈 받고 선불 받고 좀 그리다가 또 중간 중도금도 받고 완성되면 잔금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서 미술사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추적도 해요. 어쨌든 피렌체입니다. 피렌체가 정말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지금은 굉장히 위대하고 그 당시도 위대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당시는 이 예술가들은 천원직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귀족들이 돈 주고 이제 이게 품삯을 이제 주고 이제 뭐 심부름 시키는 거죠. 장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이제 쉽게 뭐 포기하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좀 전체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돈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어둡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 파리까지 프랑스로 넘어갔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모나리자를 싸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답니다. 거기 가서. 근데 그때 프랑스 왕 20세에 되는 20살짜리 왕이 이 예술가를 알아보고 최선의 대우를 해주고 활동하게 했죠. 근데 죽었습니다. 69세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 모나리자도 있었고 몇 가지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들이 그 모나리자 그 작품을 자기 가까운 곳에 다 걸어뒀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탈리 피렌체에 있어야 되는 건데, 피렌체 여자를 그린 건데, 지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마틴 루터하고 좀 연결되는 거, 가느다란 선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연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을 때가 69세였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1516년인가요? 1516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시점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대한 예술가들과 그 부자 도시들과 거기서 그 여러 학자들과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그 한의 나라이면서 종교였던 여기서 볼 때 저 총구석 위텐베르크에서 어떤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다가 신학자가 되어서 와서 가르치고 있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의 95개 조항, 그 신학 논제, 그게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코웃음을 치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너무 이 거대한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요. 95개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죄부,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면죄부 팔아가고 그게 이제 지방의 영주들이 반은 가져요. 그리고 반 정도는 바티칸으로 보낸다, 교황이. 그러면 베드로 성당 여기에 그러니까 이 라파엘로라든지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조각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 종교하고 결탁이 돼서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성서적이지 않다 이랬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교황 절대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교황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하는데 아니다. 교황도 잘못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황 절대권, 보통 전문적으로는 교황 무호성 얘기하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황의 무호성은 좀 뒤에 교회 공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이게 교리화되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게 다들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 교황 무호성, 교황 절대성 이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오늘 개신교회는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생각,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이게 가톨릭에서는 교황 절대권, 교황 무호성이 있다면 개신교회는 성서 문자주의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교황은 절대적이다, 틀릴 수 없다 얘기하고, 개신교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문자주의, 근본주의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비슷하다고 봐요. 장신총학 학생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인데 제자의 삶이 뭐냐, 목회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야 되냐, 마틴 루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 내용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은 더 그런 거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거의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면 몹쓸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이해하려면 필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해석.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 땅, 우주 이런 것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처럼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차이를 이제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리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 이 상황 이런 것하고 사이에 어떤 틈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잘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리 놓는 작업, 이것이 해석인 거예요. 해석. 그거를 잘해야죠. 해석을 잘해야죠. 그거를 그냥 기도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식으로 그냥 알레고리식으로 한다든가 뭐 예를 들자면 뭐 구약의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한다거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14만 4천 이거를 어느 종파에 속한 숫자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뭐 딱 그렇게 직결시켜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666을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두려운 일들도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실적인 거로 이해를 해갖고 공연히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기 위한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서 텍스트는 해석되어야 된다. 그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어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석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거기에 사는 것을 내가 하니 거기는 사탄의 근거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주께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나오네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네. 아까 모나리자 얘기하다가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제 입 주위예요. 미소 짓는 모나리자의 미소. 근데 이 여자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른 그림을 보면 남자도 그렇게 웃습니다. 이 다빈치가 가장 원천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소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얼굴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나리자의 그러네. 말하려고 하는 거 눈썹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도 매력적으로 보이네. 네, 됐습니다. 버가모 12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 왕위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하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도록 어떤 것이 이렇게 신사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요 버가모 지역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간혹 나옵니다. 귀신이라고 하든 그런 귀신도 나오던가요?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마귀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실체로 잠깐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귀신, 사탄, 마귀 이걸 왜 얘기했느냐? 이제 그 방식이 아니면 해명될 수 없는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우리가 다 모릅니다. 종말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당연히 생각을 했겠지만 성서 기자들과 유대의 전통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건데 그러나 이 세계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다, 귀신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탄, 귀신, 뭐 악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세력은 아주 존재론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맞서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성서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만이 창조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 극복해낼 수 없는 또 하나의 악한 세력이 존재론적으로 세계에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 악, 마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그 악한 세력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하나의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선이고 그게 악이라고 하는 대등한 차원에서 또 하나의 세력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악을 작동하게 하는 그 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을 그 힘을 작동하게 했다는 말이냐?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다 해결해 버리시지. 그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질문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을 그냥 안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제 이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실증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야만 또 신앙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탄의 권자에 있으니까 이 용어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관점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약간 모순되는 거를 그대로 안고 있어야 된다.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그때가 되면 바울 표현대로 따르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것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식의 한계이면서 종말론적인 관점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자들도 다 불안합니다. 자기들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니까 이거는 환장할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학문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도 말할 수밖에 없고 악마, 사탄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3절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로마 황제 숭배한 어떤 재단이 있었을 거다. 그래 추정할 수 있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드물게 실명으로 나오네요. 순교당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디바. 그래 칭찬을 해주네요.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14절에 와서 좀 문제가 있다. 그 몇 가지를 말합니다. 14절 첫 번째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과 발람 혼동이 됩니다. 요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좀 만화 같은 에피소드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 간단하게 추리면 이렇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거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단강 서편 지역인데 그 밑에서 애굽에서 나오면 쭉 위대한 광야를 통해서 직선으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그 서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좀 배회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 많은 다른 민족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건 뭐 이제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휘저으면서 많은 민족들을 압살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로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겠죠.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니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어떤 선지자,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인근에서 가장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올곧게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미대한 광야에 있었던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쯤 되는 건지 뭐 그 당시 어떤 뭐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 영성 아니 영매라고 할까 아주 신비한 세계를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모세 장인도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사장은 유대교 제사장이 아닌 건 아시죠? 그 미디안 왕의 다른 종교예요. 미디안 그 토착 종교의 제사장의 영향을 데빌 사유로 들어가서 모세가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유대교가 처음부터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점점 하나님 신앙이 점점 천천히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변과의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데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기도해달라, 돈도 주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라 초청받기도 하고. 이 발람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아니다. 그럼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택한 민족이다. 뭐 대충 그렇게 이렇게 들어요, 이 사람이.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발락에 가요. 하여튼 굉장히 길게 그런 반복됩니다만은 이 발람이 발락 왕의 초청을 받고 이제 가는 거죠. 아마 돈을 많이 준다는 것에 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다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느 이렇게 그 조그만 길목에서 이 나귀가 가지 않고 잠깐 옆으로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이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 이 발람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던 형상을 이 나귀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하고 이 발람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왜 안 가냐? 너 이 나귀한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하튼 이 발람이 거기 가서 또 몇 번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 가게 헤어져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발람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민수기 여기 나온 것만 보면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발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자기 민족을 시험에 빠뜨리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발락에게 간 게 이게 핵심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번 짚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하고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러한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 문제가 뭐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나오죠? 14절에. 하나는 우상, 재물, 먹게 하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음, 간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다녀요. 계속해서. 바알 숭배에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이 두 가지 추수를 많이 해서 잘 먹는 거하고 이 행음,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다 고대인들에게는 생존의 필수적인 거였어요. 먹을거리를 일단 많이 만들어야 돼요. 풍년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년을 제공해주는 신에게 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또 많이 낳아야 돼요. 성은 문제죠. 그게 아주 활발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 이게
고대인들만 아니죠. 뭐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인류 한 민족의 생존에서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 다 이걸 이제 하나의 종교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5절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옵니다.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네.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울은 별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후반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후대 기록됐지 않습니까? 100년 뒤로 기록됐으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훨씬 앞이잖아요. 기원은 50년에서 60년, 70년, 40년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등등 끝난 다음에 초기 이르기 공동체에 있을 때 시작될 때 바울이 박해하다가 곧 이제 회심했으니까 한 4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70년대까지 바울이 한 3, 40년 활동하다가 어디서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는 죽었습니다. 이름이 별로 지금이야 바울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학자요, 성서기자요, 영성가요, 선교사요,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따돌림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저 친구 좀 문제가 있어.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니골라당이 별로 많이 활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좀 확장됐던 어떤 문제가 있는 기독교 세력입니다. 이것도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한이 책망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거를 말하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를 좀 연결시켜서 보면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니골라당은 율법주의를 근본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울이 싸운 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극단으로 나가. 결국 그렇게 되면 율법 무용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돼. 율법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가게 되니까 율법 무용론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삶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율법은 삶의 기준들이잖아요. 법칙들이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니 그 다음에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사는데. (17절) 이거 반복해서 나오는 편들입니다. 귀 있는 자들,
영적인 귀죠. 이게 흔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는 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준비가 돼야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깊이로 자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자, 17절에 그렇게 충고를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와 흰 돌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영적인 음식이죠. 뭐 배불리 뭐를 주겠다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건 분명한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먹고 배부른 만나는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광야의 만나 이게 절대적인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만나 먹겠다고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실제적인 만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긴 한데, 영적인 만나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뭔가 하는 것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 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뜻이에요.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길 수 있으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확보된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그것들이 뭘 얘기하는가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와서 뭐 어떻게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긴, 그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요거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그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두아디라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것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하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듯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혜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니라 할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훈인 거죠.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를 다스려 즐겁게 드리는 것 같이 아니라 나도 내가 지켜받은 것이 그러하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비화를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2000년 전 가마득한 그 옛날에 신비로운 세계를 마치 화가들이 어떤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 사람은 글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글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 있는 거하고 보가목 교회에 보내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잘했다.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좀 반대예요. 나중에 좋은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게 몇 개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다 좋기만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떻게 좋은 점들을 더 갖고 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줄여가냐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글에서 나온 책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버가목 교회에 보낸 책망하고 비슷한 거예요. 핵심은 우상 제물하고 행음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건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행음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호세아 그런 데서 나오죠. 다른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하는 거를 간음하는 행음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세벨이 나와요. 20절 보십시오. 이세벨 이름이 예쁘죠? 이세벨 이 여자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오는데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왕인가? 이방 공주인가 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왕비로 삼았습니다. 국제 결혼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했어요. 옛날 때 국제 결혼할 때는 되게 그게 다 정치적인 거죠. 외교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공주를 데려오면 돈독해지니까 국가에 이익이 된다. 아마 이 왕이 누구죠? 이름 생각이 안 나. 아합? 예, 아합. 예, 아합이요. 예. 아합 왕, 그 유명한 이 아합 여기 구약의 역사에 보면 나쁜 왕으로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합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국가를 굉장히 잘 키웠어, 오랫동안. 근데 그걸 선지자들은 악하다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아마 다른 외국에는 공주를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럼 국력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종교 그 여자가 오기 전에도 이미 바알 아세라 바알 이거는 그 가나안에 이게 만연히 있었으니까 이 여자의 책임만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 여자가 아주 공식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아합 제사장들을 선지자들 많이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궁에서부터 바알을 숨기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발람과 발락 이야기하고 이세벨 이야기하고 니골라당 이야기가 다 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는 굉장히 부도덕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안 됩니다. 꼭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24절에 보면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쭉 얘기했고요. 2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아있는데 이 교훈, 그러니까 이세벨을 정점으로 하는 우상 숭배, 그런 거를 따르지 않고, 즉 어떤 거냐 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뭐냐,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에 나온 니골라당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에 떨어져서 예수와의 깊은 영적 연대에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된다.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또 영지주의의 한 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깊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는 이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사상의 한 파라고 그 비밀스러운 지식은 우리끼리 미래적으로 전수돼서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에이지 운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뉴에이지. 60년대에 뭐 이럴 때 많이 미국과 유럽 이런 데서 파생됐던 뉴에이지 운동이 있어요. 뭐 종교에서도 그렇고 문화, 뭐 노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이고 가시적이고 뭐 풍요로운 거 너무 그게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하니 그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깊은 자아, 깊은 내면에 있는 자아, 그거를 끌어내서 그거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죠. 좋죠?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진리와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발현시키는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자아를 풍요롭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된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근원, 정말 생명이 되는 근원을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있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타난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상한 것을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상한 것을 끌어내는 방식은 플라톤에 오히려 가까운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원래부터 있던 그런 것들이 이 땅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인간인데 그래서 그 고유한 것이 우리 내면 세계에 깊이 있으니 육체가 죽으면 여기서 탈출해갖고 해방돼서 다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한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사탄이 깊은 지식, 비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탄의 관점이라서 이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는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알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중세기 가톨릭 제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우린 너무 많이 읽는 거야. 읽는 것 자체는 좋은데 오해해서 읽으면 아전인수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 신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려워서 조금 그런 정확하게 해석해서 성경을 읽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읽는 게 낫죠. 예. 정윤수 목사는 우리 평신도들 성경 읽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역설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를 그렇게 평생 살고 늘 이거 갖고서 연구하고 뭐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여기 관계된 조직신학 윤리학 뭐 등등 많이 해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거저거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말할 거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처럼 이제 그냥 다른 직업 생활하거나 뭐 전업주부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뭐 한번 딱 읽고 온다거나 읽지도 않고 그냥 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 좀 말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비슷해요, 사실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세계에 이런 앞에 서면 이게 절벽과 같은 거거든요. 그때 조금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성경이 우리 앞에 정말 절벽과 같다. 그러나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절벽이다 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조금 내가 미리 맛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어떤 약속입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 그 끝부분에 영적인 만나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거룩한 이름,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냐 하는 거를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할 때 좀 보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대목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사입이 이단들에게 기울이지 않고 혼합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선전이 다 무조건 우상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잘 지켜요. 그러면서 좀 그럴듯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순전하게 선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 우리가 뭐 왕이 돼요, 뭐 대통령이 돼요, 뭐 기업가 대세계적인 어떤 그 재벌 그룹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고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된 해방과 참된 평화를 주겠다 하는 말로 바꿔서 읽으세요. 이해가 되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해방받은 자,
정말 영적인 평화를 아는 자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용어들을, 신앙적인 용어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실존에서, 실제적인 우리 신앙에서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고, 어디로부터 해방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게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갖고 미국 대통령 된다고 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로 묶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그는 당연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의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28절 새벽별이 나오죠. 새벽별을 줄이라 얘기하는 건데 했습니다. 새벽별 금성이죠. 보통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계속 신앙을 굳게 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새벽별처럼. 네. 그런 뜻이죠.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대목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와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자라 얘기하는데 그게 자학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을 파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십자가냐 막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그리고 십자가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짐을 진다고 하는 건데 목사는 목사에게 모든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게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게 저에 대해 십자가 뭔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등대 새벽별인 거야.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말을 해야 돼.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뭐 자로 재듯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거 좀 귀찮은 일인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아니지? 이걸 인간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주어진 것만큼 자기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앞에서 나온 이야기의 반복이고 7교회 보낼 때 계속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성령. 진리의 영이고요. 이건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뭐 성령 충만, 이걸 너무 주술적으로 이해를 해.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 참된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지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예배예요. 예배가 이성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그 영과 진리는 같이 가는 문제예요. 성령의 말씀 들어라 하고 하는 것을 참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목사 말 무조건 들어야 돼 라든지 목사가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 봤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몰아간다면 참 좀 우스운 거예요. 목사 하기 때문에 옳은 얘기가 아니라 옳은 이야기를 해야만 그게 목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후반기 첫째 시간이었는데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대로 괜찮았죠? 네, 여기 쌓여요. 쌓여. 어떤 때는 속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1년, 2년 가다 보면 영적인 내공 이게 분명하게 쌓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장신대 총학 거기 특강이 있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휴강을 하게 돼서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죄송하게도 휴강 생각하시고 그 다음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 8월 한 달 동안 각각 집에서 쉬면서 이런저런 말씀에 기울이고 공부하다가 다시 9월 첫 번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공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으로부터 배움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귀 있는 자가 됐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게 공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각각의 형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